임내송 찬송 29장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대가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합니다.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시간은 우치구 시무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룩한 날에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화상 앞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신실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고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갈등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정말로 갈등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며 사업장이 어려워 밤잠을 지새우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과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현실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 불었던 그 능력의 바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종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주의 종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병이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하는 심령이 더욱 거룩하여 주시옵시며 찬양의 입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화상 송출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뜨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하는 제갈공순 권사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분이 넘어지신 지 약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의 생명이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늘 장례 가운데에 드는 확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라 하면 이제 죽어 마지막을 보내는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갈공순 권사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도 어떻게 부활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라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약 3년여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그때에 그 여인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 이외에 그 한 사람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것은 그분의 형체가 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엔 단 2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묻히실 때의 그 익숙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여 주님이 나팔 소리 울릴 때에 공중으로 구름 위로 들리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새 육신을 입어 주님이 공중으로 임하는 그 현장에 우리도 들리움 받을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우리 죽은 자들도 또한 살아있는 자도 새로운 영육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흉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모두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육신을 성형수술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이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그 준비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여 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 걸어갈 때에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땅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 땅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엠마오에 나타날 것이니 그곳으로 제자들이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니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예언하시지만 어떤 일인지 이 두 제자는
갈릴리로 향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눈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제자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소. 또한 우리의 제자들 가운데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무덤은 이미 빈 무덤이 되었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것도 자기와 더불어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에 쌓여 엠마오로 그들의 발걸음이 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제자는,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그 이름 모르는 또 하나의 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문과 진리의 차이가 있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는 시대인데, 이 소문은요, 우리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소문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소문 때문에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문이 진리인 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문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바와 더불어 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그 진리가 이루어진 그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여인들이 소문은 곧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소문으로만 예수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발견할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의하여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내게 들려오는 복음과 관계없이 세상의 룰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의 삶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문이 아니라 복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단지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약속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문에 의하여 살아갔던 이 두 제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가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제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에 관하여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을 때에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씀은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자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받아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에 주님은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해가 저물어 이제 한 곳에 머물러 만찬을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떡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오늘 말씀 3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성만찬을 통하여 이 2020년에도 세계 곳곳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성도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첫 예배가 성만찬으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드는,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을 벗어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눈이 멀었지만 그가 안수를 받았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는 자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두 가지를 행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호련히 보이지 아니하시자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아니하자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했던 자신의 발걸음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사자들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사망 권세 꺾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런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만난 예수를 온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새 육신을 입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32장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또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하늘의 곳간에 보물을 쌓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데 쓰임받는 거룩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우치구 시무장로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5월 3일 첫 주일에 정상적인 성만찬을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 모임은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합니다. 구역회 모임도 구역장님의 주관하에 5월부터 정상화됩니다. 5월 첫 열매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5월 2일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김정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담당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성도들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송되겠습니다. 제갈공순 권사님께서 지난주 21일 새벽 4시에 소천하셔서 어제 25일 토요일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갈공순 권사님의 영혼의 안식과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 착석하실 때는 모임은 허락되어졌으나 그 사회적 안전거리, 소셜 디펜싱은 지켜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 520장 찬양을 합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번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나와 주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지체만 오서 의로울 때에 의로우시오. 생명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나와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또한 치유의 작업을 감당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